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 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다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힘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힘있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난 후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당시 관습대로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것, 그것이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겠나 생각하고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통혼을 하였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로 이 제사장 에스라가 선포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많이 삼고 그 결과 그 아내가 섬기는 이방신에게 결국 솔로몬도 절하고, 솔로몬이 절하게 되니까 온 나라의 우상이 만연하게 되고, 이어서 그 후대 왕들에게도 이 이방 성전 신상을 없애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바로 그 죄악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이 이방 민족과의 통혼에 대해 에스라는 처절하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문제는 그 해결하는 방법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제사장 에스라는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통혼하였던 이러한 죄의 모습을 통해 지금 당장은 어떤 잘못된 결과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것이 단초가 되어서 이것이 죄의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의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변화를 주시는 것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흔히 그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고 투사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고치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바뀌기를 원하는데, 사실 영적인 원리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모든 개혁의 출발은 자기 자신에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도 그러하고 사회 공동체도 그러하고 어떤 의미에서 나와 별 상관없어 보이는 그러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특별히 나라와 민족 앞에서 그 나라와 민족의 죄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사실 요즘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 부족함에 대해서 날카롭고 예리하고 또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 맞는 그러한 비판의 소리들을 우리 익숙하게 듣습니다. 문제는 그 비판과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바로 그 방법은 그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제 심각성에 대해서 먼저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통회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마치 자신의 죄로, 자신의 잘못으로 통해 자복할 수 있는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사람들의 회개의 기도가 바로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고 심지어는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통곡했을 때 이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결혼한 그 이방 여자들을 다 떠나보내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까?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가정을 꾸렸는데, 심지어는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그리고 복잡한 이 문제를 너무나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이방 여인들을 내어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러할 때 에스라의 마음이 감동됩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의 통해 자복할 때 옆에서 도우는 이 스가냐의 그 호소, 그리고 스가냐의 결단, 이것이 지도자 에스라에게 힘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기도의 자리와 통해 자복으로 나갈 때 그 한 사람으로 부족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힘을 받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옆에서 동반하고 옆에서 깨닫고 거기서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사실 공동체를 살리는 그 놀라운 길이 에스라의 기도와 더불어 이 스가냐의 그 용기 있는 결단,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용기 있는 결단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이 에스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합니다.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좀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3일 내에 모이지 아니하면 그들을 공동체에 소속된 지체에서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엄포와 같고 좀 강압적인 것 같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스라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하는데 마음의 양심에 두려움이 없다, 불안함이 없다, 이것은 그의 마음이 강팍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을 했을 때는 그 안에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불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불안함,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극복되어야 되지만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그 마음에 괜찮음이 있다. 사실 이것은 오히려 순간은 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결코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혼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죄가 되냐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와 스가냐의 이 통회하는 모습, 결단하는 모습을 통해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방 민족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두려움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그 죄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먼저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여러분, 회개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 여인을 다시 돌려보낼 때 거기에 따르는 희생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또 부차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선포하고 맹세하게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도전을 주시고 말씀으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앞에서 통해 자복하며 결단하며, 때로 그 결단이 자기 삶에 희생이 따를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 신실한 길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은혜 아래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참 안 좋은 이야기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선을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리, 우리 공동체에서부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에서부터 그리고 교회 리더들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진정 어린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 진정 어린 결단, 이것이 온 공동체에 전파되고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할 때 우리 공동체, 우리 주은혜교회를, 한국교회를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교회의 사명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축복 단계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이러한 와중에도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 걸어가는 사람이 다수가 될 때,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는 용기 있는 그런 다수의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살려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에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 한 사람이, 우리 한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의 중요한 도구임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자백과 하나님 앞에 통회와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는 돌이킴의 결단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안에 오늘도 믿음 안에서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습적으로 타협해버린 그 통혼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의 문제임을, 또한 그것이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떠나게 해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에스라 지도자에서부터 그리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 신앙의 개혁의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마음속에 날마다 감동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 우리가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축복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주 은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의 민감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끊어야 될 것을 끊을 때 용기 있는 결단 있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 처음에는 작은 희생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죄를 끊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놀란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우리 온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공동체의 죄가 우리의 죄임을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여 우리의 적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